오늘은 이제 8월 17일이 되었습니다. 80년 광복 기념 주기를 지금 지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가면서 주변의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희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닥쳐온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급하게, 긴급하게 그런 문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아주 엄청난 재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주시는지 이것을 정말 긴급한 사안으로 알고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을 하면은 정말로 날개를 달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활동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살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국가 자체가 존속할 수 있을지 위험스러운 문제 앞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80주년 광복절 기념 이 때를 맞이해 가지고 세상에 통치권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치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뽑혔다고 하지만은 선거 운영 자체가 중공이나 북한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운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아프고 괴로운 자각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공이나 북한 같은 그 국가 배후에 있는 트럼프 미국이 투쟁하고 있는 적대 세력, 소위 딥스테이트다 또는 글로벌리스트다 라고 하는 사람들, 좀 더 전부터 친숙해 있던 집단 명칭으로 말하면 군산복합 금융기업 카르텔이다. 참 복잡합니다, 이름도. 그렇게 국제적인 정치 실세로서 활동을 해왔던 그 세력, 그걸 요새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딥스테이트다 또는 글로벌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세력이 바로 중공과 북한과 결합이 돼서 한국의 부패 선거를 조작을 했고 또 부패 선거를 문제 삼고 달라들기 시작하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것이 원래 이제 문재인 때 그러한 그 범죄적인 선거를 운영을
하게 했었다가 트럼프의 재선 문제가 벌어지니까 거기에서도 또 그런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재선 때에는 이러한 선거 부정을 갖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미국에서 해결하려고 달라드니까 결국 코로나19 같은 생물학 전쟁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로다가 딥스테이트와 중공의 범죄, 또 문재인의 범죄까지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트럼프가 문제 삼지 못하도록 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마스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두고 보십시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 실질적인 전쟁범으로서 젤렌스키를 사주해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생물학전을 일으키고 생화학전을 일으키려고 달려들다가 먼저 푸틴이 선방을 한 거죠. 그 이후 전쟁 진행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게 전개되는 바람에 푸틴도 이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전쟁에 대한 그 잘못은 어디까지나 먼저 전쟁을 시도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달라들고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의 늪속으로 끌려 들어오도록 유혹했던 바이든과 젤렌스키와 그리고 유럽의 정치 그 계층에 있었던 그 모든 딥스테이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의 책임을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치가 미국에서 이들의 선거 부정,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도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 통치권 그 파괴, 미국의 정상적 통치권을 파괴했던 그런 역사,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문제 삼는 차례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재선돼서 등장하니까 정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총정리가 되고 유럽에서도 정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한 선에서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고 하마스 전쟁도 정리가 되도록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잘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쟁을 안 일으키고도 경제 공황의 위험은 아직 있지만은 확실하게 경제 공황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은 지금 잡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방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공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현재 힘을 쓸 수가 없는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고 시진핑 자신은 권력을 성실하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야 지금 현재 살았다 죽었다 하는 정도의 말들이 날 정도로, 그리고 김정은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자기 그 권력을 유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김여정이나 또 다른 어떤 실세한테 권력이 사실상 넘어갔고 그 북한의 실세를 잡은 자들도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살 길이 있나 이렇게 살피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가 세계 정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마스 전쟁은 뭐 끝냈다 할 수 있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더 정리돼야 하겠지만은 적어도 전쟁의 확대가 없이 전쟁은 가라앉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중공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 하나도 치르지 아니하면서 있던 전쟁도 가라앉혀 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의 목표는 이루어지고 달러는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달러 중심의 경제 체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달러 이후 시대의 이 경제 그걸 갖다가 지금 아주 여유 있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분명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질서 있게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통치권 유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한국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남고 온 세계에 공로를 끼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로 가느냐.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무너져서 국가까지도 이 이상한 자들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또다시 독재국가 내지는 그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느냐. 이런 위기에 있는데 실상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이 통치권 유고 상황을 초래한 한국의 지금 통치권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북한도 중공도 딥스테이트 정치 세력도 다 쫓겨가는 상태 속에서 더 이상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잘못된 통치권자 그룹에게 짐이 돼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너희들을 높여줄 만큼 높여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한국은 그렇다면은 바깥 사정을 보면은 상당 수준으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위치로 나갔고 이미 실질적으로 이기는 활동도 벌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국을 아주 쉽게 자유민주진영의 선거 승리 그리고 선거를 정화시켜서 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력 이런 것을 미리 권하셔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요새 와서 보니까 괜찮은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 놓아뒀을까? 정말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 예수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건 맞아? 하고 바깥에서도 그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특히 한국의 국민들이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요새 와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옛날에 나쁜 기억은 좀 지워버리고 교회에 대한 나쁜 기억도 지워버리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한국의 현재의 통치권 유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아? 능력 있는 거 맞아? 지금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있다는 건가? 하고 물어보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크게 갈려져 있죠. 한쪽은요, 열심히 지금 레오 14세가 나와가지고 바티칸조차도 WCC 운동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면서 그걸 폐기 처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의 일부분이 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개신교 그 빌딩 교회에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 있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바티칸조차도 팽개치기 시작한 이 WCC 운동을 갖다가 자기들이 앞서서 되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시진핑도 나 좀 살려줘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지금 시진핑을 물리치고 있는 중공의 장유산도요.
한국 쪽으로 몰래 다녀갔더구만요. 지난 4월 달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에 다녀간 원인이 우리 중공이 한국의 군사 무기 제작 기술에 비하면 훨씬 뒤져 있고 도저히 너희들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안다. 너희들 상대로 감히 전쟁을 한다든가 그거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정책을 바꿔서 친미 친한 쪽으로 갈 테니까 가능하면 당신네들의 그 무기 기술 우리하고 좀 나눠 가지면서 함께 동양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없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공 시장도 한국에는 특별히 개방하고 혜택을 줄 테니까 그럼 한국도 좋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유샤가 정말로 한국에 와서 그런 요청을 당연히 이 방산 무기업체라든가 한국의 첨단 그 미래 기업들 그쪽하고 만나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아마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지금 또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말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회담을 했던 방산무기 체제 쪽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 한국 산업 사업체들도 은밀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디 바깥에도 그걸 내보내서 얘기하겠습니까? 또 중공이 들어가서 지금 장유샤가 지금 시진핑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장유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트럼프 진영 그리고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딥스테이트 진영 양쪽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샤 중공 군부가 한국과 맞대결하는 전쟁 양상으로 들어가면은 중공이 망한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는데 무너져가는 중공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공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한국과 친해져 가지고 트럼프에게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절대로 이제 미국을 배신하고 딴짓 안 하겠다. 우리 체제, 우리 국가 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제부터는 미국 트럼프한테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런 소리를 한국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그렇게 왔었다고. 그걸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 걸 발표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아요.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다만 현재 중공에서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의 군부 대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이 베이징시가 큰 홍수로 고생한 다음에 그 직후에 지금 현재 또 완전히 비상계엄 상태로 들어가고 군부가 들어왔고 82군단이 원래 저쪽 그 장유샤 그 군관구 쪽으로다가 만주 쪽으로 옮겨갔다가 어느새인지 지금 즉시 들어와서 지금 그 시진핑의 베이징을 지키는 경호부대 그걸 물리치고서 지금 82군단이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중공이 그 역사가 진행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 전부 다 트럼프가 재주가 있어서 트럼프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 경제 영향을 받고 정치 영향을 받고 군사 압력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공이 이러한 엄청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핵펀치가 중공을 때렸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중공에 내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무슨 양자강 그 홍수 난 것도 보면은 마치 산샤댐이 다 터져가지고 홍수가 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샤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지금 저런 모양으로 지금 중공이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이 이 전체 중국 백성들한테 다 지금 덮치고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병까지도 이제 돌기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정치, 군사, 경제 이런 모든 인위적인 문제에다가 자연재해까지 합쳐가지고 중공은 지금 현재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트럼프의 순수한 정치, 정책 그 수단에 의해서만 벌어졌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 진행을 보면은요, 중공도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도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딥스테이트 역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망할 정도가 됐다 그 말이죠.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자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정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 쪽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바마도 지금 법에 걸리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법망에 걸리기 시작하고 있고, 막판으로 모든 딥스테이트의 정치가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부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티칸까지도 지금 프란체스코가 죽은 다음에 레오 14세가 등장하더니 완전히 지금 현재 종교통합운동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대개혁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정치력, 딥스테이트의 경제력, 딥스테이트의 군사력,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모든 철학에 따른 것, 가치관에 따른 문화현상, 이런 것까지도 전부 지금 현재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요, 그런 딥스테이트 문화현상, 그런 딥스테이트의 군사, 그런 딥스테이트의 경제, 이런 걸 대행해가지고 한국이 거대한 대항 세력으로 등장해가지고 중공이 무너지는 무대에서, 전 세계 무대에서, 유럽이 전 세계에서 무너지는 그 무대에서 가보면은 한국이 거기에서 희망을 주는 나라로 되어 있고, 인도주의적인 사랑을 베푸는 나라로 되어 있고, 먹는 식량 문제 정도, 생존 문제 정도는 완전히 그냥 무상으로 도와주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후진국들, 중진국들 찾아가서 중공에 의해서 또는 유럽 식민지 그 못된 버릇에 의해서 또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 가난한 나라들 또는 중진국들,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당면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인도주의적으로 무상으로 도와줘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기 개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 있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또 한국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런 식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 우리 마음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어려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가서 돕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 꼭 한국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 친해질 수 있는 정치, 사상,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골라서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굶어 죽는 문제가 생겼고, 병이 생겼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의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거나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되면, 심지어 마약 문제까지도 그래요.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문제.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한국이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기 개혁을 이루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같이 자라나자 하고 등을 따덕거리는 이런 활동을 할 때, 한국이 꼭 지금 현재 한국과 친해질 수 있는 국가 체질이나 국가 성격이나 정치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또 도움을 청하는 나라들도 또 꼭 한국과 친해질 수 있는 체질이 있는 나라는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조건 가서 도와준 결과 지금 중진국, 후진국 전반적으로
원래 한국과 정치 문화가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문화가 같이 있었던, 또 트럼프 미국과 통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있었던 나라들만 지금 친한국가, 친미국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딥스테이트의 종노릇을 했던 나라, 딥스테이트에 악이 들어가서 온갖 잡된 짓을 했던 나라들, 그래 그 악독한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나라들, 특히 그런 악독한 정치가들이 있던 나라들조차도 지금 한국과는 친해지고 있고, 한국과 친해지는 나라들마다 전부가 도덕성을 지닌 또 인도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 한국과 친화된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뭔가 미래지향적인 평화를 향해서 정말로 상생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한국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내가 드리면서 왜 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택했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문재인 때부터 이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통치권 유고 상황을 생각하면 우선 부끄럽고, 저런 사람들이 옳지 못한 선거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중공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독재 세력의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커부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들의 옳지 못한 선거를 집행해서 옳지 못한 사람들이 뽑히도록 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건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같은 자들에 의해서 같이 고통을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특히 한국의 이 문제는 자기 문제로 알고 미국 쪽에서도 조사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 미국 쪽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고난을 주었던 그 악한 세력들이 한국에서도 똑같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통치권 문제가 발생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한국은 국내에 있는 이 국민들이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나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신뢰감 있게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북한이나 중공에 의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배후에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세계적인 딥스테이트 세력과 한국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한 7, 8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그래서 중공과도 싸우고 북한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물리적인 전쟁을 통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다가 싸움으로써 저들을 자연히 소멸시키고 자연히 붕괴시키는 이런 전략을 트럼프와 더불어서 같이 취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명 흑카르텔, 이 정치 세력들 있죠. 이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크게 깨우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희망 있는 나라로 바꾸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오늘 택한 겁니다. 이 말씀은 아마 2, 3주 전에 제가 이 토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해석을 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남은 해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간결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통치권 유고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로 친북
친중 세력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선거도 부정으로 치르게 되고 뽑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 안에서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기가 막히는 술수를 통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을 잘 계도해서 자기들이 당선된 것 같이 거짓말했지만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이 옳지 못한 이 정권이 등장하고 크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 통치권을 넘기게 됐단 말이냐 하고 이제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등장 안 했으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하도 한국 잘한다, 한국은 기적적으로 잘 발전한 나라다, 우리가 본받자, 그래가지고 중진국 후진국이 막 한국을 좋아하고 친한 국가가 되고 코리아 연방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오니까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잘나서 한 걸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돔같이 타락하고 더러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이런 나라로 될 뻔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타락, 교회가 북한을 다녀오면서 북한에게 사실은 온갖 흠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교회가 선교 정책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교회 목회 방법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북한한테는 절하는,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도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화해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일단 정치적으로 그들과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 이익을 나누어 받고 그리고 서로들 이익을 존중해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어찌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윤리는 다 팽개치고 그와 같이 교회조차도 북한과 정치 타협을 통해서 북한이 인정하는 교회, 거기는 신이 김일성이고 메시아는 김정일이고 노골적으로 그 북한 교회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게 북한에서 선교를 성공한 것 같이 이따위 이 소리를 하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이제 한국에서 교단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다 사로잡고 나가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패 상황, 이거를 바라보고 교회 내부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로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반대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하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래서 이 통치권 유고 상황을 한국에 주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악하고 더러운 여인이 되어가지고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얼마든지 남정네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 여자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울을 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밭을 갈게 하고 바깥 세상과는 통할 수 없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이제 내 남편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귀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다면은 내 바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 연애하는 남자. 그래가지고 이 타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바알신이 와서 우리에게
뭐 먹을 양식도 주고 무기도 대주고 땅도 옥토로 변하게 해주고 있다고 이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다 그치고 이제 다시는 그 바알이란 말도 입에 뻥끗하지 않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회개하는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문재명 이 카르텔이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이 기간은 첫째,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질서를 토대로 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돌봐주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고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큰 희망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본을 교회가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문재명 카르텔을 시켜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민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오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리시켜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하지 아니하고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 윤리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이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오니 여기에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소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회개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당연하게 트럼프의 정치력, 경제력 그리고 모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이것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 이 악독한 정치 세력을 다 쫓아버리고 문화 세력도 더러운 문화 세력도 청소하고 경제도 악하고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씻어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이 정결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진정한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부터 WCC하고 WEA하고 어울리는 거 이제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교회들은 전부가 더 이상 친중, 친북 세력이 교회 안에 있는데 또 그런 것을 괴상하게 이 신학적으로 변명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또 신학교들 그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절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나팔을 부세요.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고 새 옷을 입고 전 국민에게 외칩니다. 문재명 카르텔, 이 잘못된 정치 세력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저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가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고 반드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교회별로 그리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마다 크리스찬별로 전부 그걸 외쳐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물론 비폭력적으로 교회는 나가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같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양심적인 국민도 같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완전하게만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 딥스테이트 무리들 그리고 친중 친북 세력들을 다 버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고 앞으로 이 교회만 회개하면 그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 세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유민주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가지고 가서 전하면서 이리 오시옵소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따위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과정에 설령 선거에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정책을 쓴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범죄인데 나타나는 그들이 세력
있는 집단으로 등장하는 과정에도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외국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용납하자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모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도력이 한국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 내부에서 이 청소를 제대로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을 청소하는 것, 완결시키는 것도 빨리 시간이 올 것이고 전 세계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한국과 쌍두마차 씌우다가 세계를 끌고 가려고 정책을 지금 벌써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날 이러한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하고 모든 양심적인 애국 국민들은 자기 선자를 정결하게 다시 씻으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서 문제명 정치적인 흑카르텔이 이 나라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고민을 일으켰으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씻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결단을 제대로 해서 결단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계획하고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그 활동을 집행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고 좋은 조건도 만들어 놓으셨고 깨닫고 일어서는 귀한 자녀들은 벌써 이 악독한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모든 무대를 마련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악한 자들의 술수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두려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로지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망의 음성을 따라서 새로운 자기 거룩한 자리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